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는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떡이 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그 인도할 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떡이 내리고 이렇게 보여줘도 강팍한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적은 아무리 모세로 인하여 주신 그런 표적은 아무리 줘도 너희들은 강팍해서 안 믿으니까 소용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면 너희들은 거기서 회개할 수 있지. 자, 요나가 표적을 보므로 거기서 회개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물속에서 3일 동안 그런 표적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회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뭐 회개하라 아무리 해도 회개 못하는 자에게는 요나의 표적을 봐라. 요나는 그렇게 강팍해도 3일 동안 물속에 그 물고기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회개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물고기 속 3일 동안 물속에 어디냐? 주님의 대속의 아니다. 대속도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묻히니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 내가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대속 외에는 너희들이 회개할 길이 없다. 너희들이 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이 전부 다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믿고 그 표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의의 길을 걸을 자는 다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신 것을, 이 세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오셨으며, 이 말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 면과 오셔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 면과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그 면을, 이 세 가지 면에, 이 면에 희생과 고난과 그 모든 가난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런 희생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이 성탄이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또 마지막은 우리 위하여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있고 뭐 부활절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민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는 것은 성탄절로 기념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건 부활절로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는가는 성찬식으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있었던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깨닫고, 부활절을 통하여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깨닫고, 성찬식을 통하여 어떻게 피 흘리고 어떻게 죽으시는가를 깨닫는 그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표적을 보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가 다 삽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보고, 아, 그러니 우리가 이분을 믿을 분 외에는 없다. 이분을 믿을 때 구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것이 세 가지가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가 표적. 자, 오실 때는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고난 받으셔서 고난 받으시는 이것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세 가지 고난으로 성탄하셨고, 세 가지 고난으로 죽으셨고, 세 가지 고난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희생으로. 어떤 희생? 가난해지신 희생, 낮아지신 희생, 다른 말로 하면 천해지신 희생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고난당하신 희생, 가난과 천함과 고난, 가난과 낮음과 고난, 이 세 가지로 희생을 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는 죽으셨다 그럽니다. 죽으셨다. 이 세 가지가 죽고 죽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목숨이 끝나는 데까지 가야 완성이 되지, 낮아져도 목숨이 끝나지 않은 정도의 낮아지면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완성이 되도록 마지막 죽으신 겁니다. 또 고난당하심의 마지막은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가난해지심의 완성이 죽으심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천함과 이 고난이라는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대속을 하시면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젠 최종 완성을 한 겁니다. 만약 죽음이 최종 없었다면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우리 위하여 희생을 하고 대속은 하고 있는 중이지. 그 예수님의 마지막 피 흘리심은 죽음을 떠났고 완성을 떠나고, 살 찢어심은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우리 위하여 이렇게 천해지신 이것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피의 은혜예요. 이 포도주를 먹는 것도 우리가 피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죠. 또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신 이 살찢는 고난받으신 이 낮아지고 천해지고 가난해진 이 고난의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념한단 말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본다는 것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자. 주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이 세 가지를 하셨고, 또 마지막 부활하실 때 이 세 가지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 공가에 보면 하신 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네 가지 요 희생이 있었고, 오셔서 대속하시는 그 과정에 네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얘기 뭐라 했습니까? 영원히 가난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가난하게 오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오신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신 것이 그 다음입니다. 최종 마지막은 이것으로 인하여 부활을 하신 겁니다. 가난한 채로 영원토록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도성이신하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사시다가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마지막 영원한 이 사람의 몸을 입는 부활을 하심으로 이 희생의 고난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도리를 깨달으려고 힘을 써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도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주를 위해서 희생하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육신은 고난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이 본성인데, 사람이 너 가난해져라, 너 고난받아라, 너 천해져라, 낮아져라,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너 죽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3가지 혹은 4가지 희생을 하신 것을 아는 사람 아니고는 우리는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이런 우리 속에 양심이 살아 일어날 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통하여 이 참 독서갖고 시래기 같은 이런 악한 우리들을 이 감동감화시켜서 나도 주를 위해서 가난해지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으로 변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걸어갔을 때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마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내가 인정하노라, 네가 날 사랑한 줄 비로소 내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구원은 너희 14만 4천이니요. 그래서 이마에다 준단 말은 인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인을 친다, 이마에 이름을 쓴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내가 인정하노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노라, 네가 나를 믿는 줄 인정하노라. 그 인정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도 보고 그 사람의 희생도 보고 몸과 소유와 생명을 어떻게 했냐 그것까지 다 보고,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대신 낮아지신 이 세상에 오실 때 3가지 희생을 하셨고, 사실 때 3가지 희생을 하셨고, 부활하실 때 3가지 희생을 하신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비로소 우리는 표적을 보고 압니다. 그걸 보고 압니다. 그걸 보고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못 믿고, 못 믿는 자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내가 주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참 강팍한 자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진리의 은혜를 구하고 영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이제는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그 사람도 주님 같은 그 길을 비로소 걷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본능이 낮아지지 않기를 원하고 고난받지 않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걸 고난도 받고 가난도 받고 천한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날 사랑하는 표시다. 그걸 보고 인을 칩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를 원하고 낮아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넌 날 위해 낮아지고 날 위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되니 나는 그것을 표적으로 본다. 날 사랑한다는 표시로 본다. 그래서 그에게 인을 쳐서 너에게 구원을 내가 주겠다. 그런 겁니다. 인이란 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요. 인정한다는 뜻이요. 그 인이 묘하게 그 인자가 인을 친다 할 때 그 인은 도장 인자고 인정한다 인자는 그 도장 인자가 아닌데도 뜻은 내나 같은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찍는 것은 내나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자는 다른 뜻이지만은 의미는 우연히 같이 된 겁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이럴 때 인을 친다 그러고 내가 날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한다. 그 인정은 도장 인정은 아닌데도 내나 뜻은 같은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뭐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실제로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 정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무리 해도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희생을 해서 오셨으며 사실 때 어떤 희생을 해서 사셨으며 부활하실 때 어떻게 희생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이것을 알 때 비로소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구나 진실로 나를 사랑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랑하는 사랑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너가 배가 고프면 너가 먹을 것을 찾아 먹어라. 헐벗으면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이야 다 청산유 쓰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실제로 희생이라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서 천사 같은 말도 하지만도 실제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진실한 자가 되려면 이렇게 실제 희생하는 요 네 가지 희생 요것을 했을 때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자, 네 가지 희생이 뭡니까? 본문에 한번 봅시다. 공부해 봅시다. 영원한 가난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주시기 위하여 가난해지셨고 희생하셨고 그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난을 없애주고 영원한 부요를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죽음 넘어 하나님 심판 넘어 영원한 보응의 손은 그때의 가난을 면해주고 그때의 부요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야 아무리 부유해도 다 없어질 것이니까 가난은 이미 다 정해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심판 앞을 지나서 영원한 보응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 결정됩니다. 그때 영원한 가난이 되지 않도록, 그때 영원한 부요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땅에서 대신 우리 위하여 대신 가난해지셔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분인 것을 아는 것은 그분은 대신 가난해지신 이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이 행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하는 것보다는 행위로 하는 그때서야 과연 당신은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은 자기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있는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3일 동안 땅 속에 그 엄보 속에 있는 그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오실 때 어떻게 가난해지는가? 오실 때 가난입니다. 사실 때가 아니고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는데 가난이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둘러쌀 강보 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 강보로 쌓인 아기를 볼 때 그것이 표적이다. 주님은 저렇게 낮아지지 가난해진 표적을 봤을 때 우리 위하여 희생하셨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도 그런 가난을 기념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본다. 가난해진 주님을 본다. 아무것도 없는 이 강보 하나에 전부를 다 자기의 생명을 거기에 다 바쳐놓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처소가 어디입니까? 자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니 강보에 쌓인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 이 구유라는 것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 처소로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요. 짐승들이 사는 곳은 그래도 폭신한 이런 집더미가 있고 그런데 구유는 딱딱한 나무에다가 움푹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통인데 그것이 어떻게 편안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딱딱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위하여 대신 가난해지고 우리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위하여 대신 천함을 받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다 천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몸으로 피조물을 입고 온 것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입고 온 자체가 낮아지고 제일 낮아지신 겁니다. 제일 천한 자입니다. 구유에 있는 것은 제일 참 고난스러운 일이요. 또 강보에 쌓인 것은 가난해지신 것이요. 그보다 더 가난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위하여 가난해진 주님, 낮아진 주님, 또 우리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 위하여 죽으신 주님, 마지막 죽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끝을 낸 것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참 복받아 이 땅에 살겠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이 길하고 좀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죽음으로 완성을 해서 나도 복받고 많은 사람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하나님의 크심만 알고 사랑을 모르니까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겠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난 뒤에는 이 땅의 복은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다. 영생하는 복 외에는 없다. 영생하는 복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어야만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내가 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살겠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살겠다. 이 땅에서 내가 존귀하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제일 천한 자로 살다가 하겠다. 제일 가난한 자로 살다가 하겠다. 제일 고난스러운 자로 살다가 하겠다. 죽음으로 살다 마지막 죽음으로서 가겠다. 이 사상을 가진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된 것은 안일 위주, 세상 위주로 된 이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소망도 안 하고 힘도 안 쓰고 그런 것을 말하면
아주 징그럽게 여기고 그런 것을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이 땅에 복 받기 위해는. 그래서 요한도 사도 요한도 자기 어머니가 우리 아들 둘이 있는 거 예수님 나라가 임하거든 이 세상에서 임하는 그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 아들 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게 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또 제자들대로 그 자리에 내 자리인데 지금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앉히라니까 거기서 또 시기가 나가지고 또 거기서 또 붕괴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높아지는 거,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거, 이 세상에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에 나는 세상에 살다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떠난다. 이러니까 저들의 모든 소망이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왜?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존귀하게 되는 이것을 지금 소망하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벼락 같은 이런 선포를 해버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누워 내가 손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손목 꽂을 땅만큼 없을 만큼 나는 이 땅에서는 가난한 게 밖에 안 된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복 받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이런 선언을 듣고 난 뒤에는 따라가봐야 소용없다. 예수님 따라가면 마지막 죽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 마지막 따라가다가 죽으라고 하니까 참 우리는 살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부유하기 위해서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와서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들이 깨달습니다. 아, 죽음이라는 것은 완성이구나. 이 땅의 부요라는 것은 이 땅의 부요가 아니고 영원한 내세의 부요를 말하구나. 그 뒤에야 깨닫고 그때부터는 이 요한의 어머니 같이 그 제자들처럼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다 버리고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또 그러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